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3장 녹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한 세 번째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실행할 때 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요구되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여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의 그냥저냥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이 필요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저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오지로 보내시는 것이라면 그 마음이 그 오지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넘쳐서 가면 그곳 현지인들에게 복음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여 그냥저냥 사느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득하게 사느냐는 결국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도전할 때 발생하는 실수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 실수를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사람들을 향한 동기부여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Just do it. 이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시도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실수조차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니 이는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시도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시니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저는 20대 때 수능을 3번 봤습니다. 3번째 볼 때는 못 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앞서서 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와 목사님의 강한 권면으로 끝까지 보라고 하셨고 저는 끝까지 수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저는 한동대학교에 가게 되고 정말 많은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수능을 포기했다면 제 인생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저는 그것을 제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장 완전한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최악의 실패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같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 깊이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우러러 볼 만한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삶에 행복이 넘치고 만족하면서 사는 분들은 정말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해 세우신 훨씬 더 엄청난 계획에 따르지 않으니 마음의 갈망이 충족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든 가진 것이 많던 없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던 반드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의 충만함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하면 분명 기대와 소망이 넘치고 삶의 간증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위하여서 찾는다면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갈망과
그로 인한 낙심과 실망과 같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가 삼수할 때 한 번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와 소망이 넘쳐 꿈을 찾게 되어 계속 하나님의 도를 걷게 되는 것과 그냥 포기하고 시도하지 않은 채 멈춰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시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아까 말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분명 언젠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주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은퇴한 후에는 실망하고 낙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리 많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유익한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미련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 떠나가니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역해져서 결국 몸이 약해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공한 사람의 기준은 점점 높아져서 20대 사람들의 정신질환 발병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자 두려움을 없애려고 해야 합니다. 출발을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일단 크나 작으나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방향을 반드시 제시해 주십니다. 제가 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꿈을 구했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배워야 하는 지식도 배우게 되고 제 전공 지식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주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보여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표대를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가 능동적으로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능동적으로 계속 할 때 불만족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정말 신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지 느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주눅 들어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통통 튀는 행위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나의 편이 있으니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열매를 경험할 때 행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기도를 통해 더더욱 많은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게으름으로 인해 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매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 녹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실한 노력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